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꾼들에게 돈 대신 소금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솔트가 일꾼들에게 주는 봉급이라는 셀러리라는 말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소금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그 어떤 분보다 귀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값진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가치를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매우 놀라운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선물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아주 매우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어떤 학생이 실력을 인정받아서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거나 또는 훌륭한 교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는 그 학교의 가치와 또 교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곧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소금은 기본적으로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금의 본질을 무엇으로 설명하셨나요? 바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치는 식재료의 짠맛을 감미하여서 그 식재료의 독특함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소금간이 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맛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국을 우리 모두가 가정주부이고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콩나물국 만드는데 소금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인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소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만들고자 하는 음식에 뿌려서 사용을 합니다. 소금이 그대로 뭉쳐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과 어울리지 못해서 그냥 짠맛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녹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짠맛을 통해서 소금됨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인해서 음식 재료 곧 야채나 채소, 모든 식재료, 고기 이런 맛이 더 맛깔스럽게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소금간이 안 되면 음식의 맛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든지 소금이 곁들여져야 합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소금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살맛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공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현실 가운데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세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어려움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인 우리가 없으면 심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인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 동네에서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성도를 필요하는 존재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 평신도는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는 있으나마나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괜찮은 존재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요? 소금은 신비하게 자신을 누려서 그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형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고집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가 녹아서 그 안에서 짠맛을 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맛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 평신도는 세상과 어울려야 합니다. 어울리지 않으면 짠 그대로 남게 되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쓴맛이 나죠. 그러면 그 쓴맛이 나는 소금은 쓸모가 없어서 땅에 뱉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오래 보관이 되어 매우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변질되질 않습니다. 보관만 잘하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참 그리스도인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면 갈수록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 성경에서는 땅의 소금이라는 그 땅의 소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도가 있는 곳은 땅입니다. 땅에서 즉 소금의 맛을 내야 합니다. 소금은 이처럼 자신을 녹여서 맛을 냅니다. 그리고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역설적이게도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쓰임받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맛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우리를 불러내어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요단강에서 사해 이르는 요단 지구대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수면 아래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빙하기 전 바다였던 곳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닷물을 가두어서 염전해서 소금을 거두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금을 땅에서 그냥 파내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금 중에 빗물 때문에 모양은 소금의 모양이지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금을 얻었을 때 실망감이 많이 크겠죠. 그래서 모양만 소금인 것들은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자신을 녹여 섬김으로 세상에 살맛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아 섬기면 예수님께서 만난 공동체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제자, 곧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은 높은 곳에서 비춰야 합니다. 등불은 말 아래에 놓지 않습니다.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암흑의 세계를 물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신 예수님께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부패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의미는 보다 특별하고 아름답고 그 놀라운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예수님의 특별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에 도전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패배의식에 빠져서 그건 해본 건데 할 수 없고요. 소용없어요. 해도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함께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용기를 내도록 격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있는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악습을 고치는 변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운 옛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영국의 술집의 문을 닫고 불안하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세기 말 영국 감리교 부흥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한 이름 없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규 신학 교육도 받지 않았고 처음에는 신앙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이내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윌리엄 브레멜입니다. 그 브레멜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와 같이 그런 평신도였지만 기도와 그 경건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내 삶이 곧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을 기도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랑과 회복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겼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레멜은 말을 잘하거나 어떤 지위가 있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는 어둠을 밝히고 때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또 복음을 전한 그러한 진정한 평신도 지도자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 일터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냅시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도록 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변해야, 또 내가 변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지구에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인구가 늘어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금으로 절인 음식들인 그 염장 기술이 아니었다면 인류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것에 단순히 맛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설 허삼관 그 매혈기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피를 팔며 희생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허삼관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교회와 이웃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금의 그 염장 기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소설 허삼관처럼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정말 썩어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평신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처럼 우리를 녹여 생명력 넘치고 살맛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빛처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비추어져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감동과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